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른 새벽이 아니라 오후에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 묵상으로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65일 차이고요. 네. 오늘의 제목과 본문 말씀이 어떤 곳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셨고요. 네네. 이제 여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셨는데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가지고 묵상하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 3절까지 있는데 3절까지 하셨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묵상을 하다가 네, 예. 네, 2절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네, 시편 133편은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네네. 노래라는 이제 표제어로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성전 순례시 중에 하나로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작성한 시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땅인 시온에 올라와 연합하고 네네.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이제 복과 영생을 노래로 감사하는 네네. 이제 시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통일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제 배경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한번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전쟁에 맞아요. 나갔는데 이제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불리한가 보다 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나갔다가 대패하죠. 언약궤가 있는데도 그냥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예, 빼앗기기까지 했는데 그 언약궤를 또 찾아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찾아왔는데 또 성 안으로 바로 안치를 못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안치되었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깨어졌던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하는 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네. 어떤 특수한 공동체, 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가 된 연합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늘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그리고 또 이 말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의 모습들을 아마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잘못하고 네, 죄를 죄를 짓게 지으면, 되면은 전체가 그냥 힘들게 되는 처벌 형벌을 받고, 네. 또 전체가 잘못되더라도 한 사람이 돌이키고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또 다 용서하시고. 같이 구원해 주시고, 이게 정말 공동 운명체적인 공동명체. 예, 그런 모습을 가진 게 바로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네. 그런 공동체죠. 맞습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일전에 이제 유진 목사님은 운명 공동체에 관하여서 묵상을 이렇게 좀 나눠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이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의 운명들이 결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법체계에서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한다면 사형도 아니고 감옥, 무기징역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된, 그러니까 이방자라고 그러나요? 이방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추방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강제 추방된 사람은 이제 삶의 목표도 의미도 다 잊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혼자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주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왜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시켜서 이제 내보내면 네네. 그들이 겪었을 어떤 상실감들이 전도사님 얘기했던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차별된 어떤 문화와 사회에서 받는 그 편견과 네. 그 시선들 굉장히 맞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이야기들은 한결같이 공동체성을 다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절대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살아가는 어떤 무인도의 삶의 이야기가 절대 기록되지 않고 그런 사회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맨날 공동체가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 중요하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의 뿌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에서 그 뿌리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현대인의 어떤 가치나 어떤 문화 자체가 개인주의로 향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맞습니다.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을 할수록 더 혼자 삶을 영위하고 혼자서 즐기고 혼자서 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주의 성향상에서 특히나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주의 성향이면서 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 간에 친교하기를 원하고 친밀해야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막상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네. 항상 사람들 모인 곳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안 좋은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교회 내에서 상처도 슬픔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신앙 공동체를 더욱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함께 갈 수 있을까? 함께 신앙을 세워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진 목사님은 오늘의 그 시편이 이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나한테 다시 한번 부각하게 해준 좋은 계기가 된 시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인 문화가 점점 더 커져가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혼자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A형 인간들에게 A형 그리스도인들에게 A형이 정말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소심하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다 보니까 무슨 형이십니까? 저는 B형 남자입니다. B형입니다. 역시 저는 A형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공동체성을 확립하고 더욱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이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의 좋은 근간인 공동체성을 확립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봅시다라고 오늘 맞습니다. 적용 묵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가치, 현재의 가치가 문화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네네. 성경의 가치는 현대의 가치를 이제 역행해 가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네네. 왜냐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동체성을 강조해 왔는데 계속해서 개인화되어가는 이 사회에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올포원 출연하셨던 게 있거든요. 네, 특별편이었어요. 그게 어떤 특별편이었냐면 주제가 뭐였죠? 그게? 출산과 돌봄 특집. 출산과 돌봄 특집. 네, 그래서 제목이 결혼도 힘든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물음표가 찍힌 공감이 갑니다. 네네 편이었어요. 결혼도 힘든데. 네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나온 목사님들도 굉장히 좀 난감해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성경에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 현대 시대의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들 결혼한 그 신혼 부부들에게 아이를 낳아야만 한다라고 당위성을 이야기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상처가 많이 되죠. 네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상처가 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재현이가 이제 같이 이제 속해 있는 톡방에다가 이제 하나 링크를 올렸었는데 그 최재천 교수님의 링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 보진 않았는데 재현이가 이제 공감이 된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초반부만 잠깐 보다가 다른 일 때문에 끝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 뉘앙스 초반의 뉘앙스가 뭐였냐면 한국에서 아이를 그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성경에 역행하는 어떤 그쵸. 그런 말인데요. 네, 그것도 이제 아마 내용도 그래도 이제 아예 그런 내용은 아니 반전이 있었을 텐데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국 썸네일에는 더 과감하게 되어 있어요. 자극적으로. 네, 한국에서 애 낳으면 바보죠. 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 자체가 이 사회에서 아무리 그냥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낳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한국 사회가. 들죠. 네네. 빡빡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무조건 손해라는 거예요. 아이를 네네. 키우고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비용과 네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수입으로 벌어서 살 수 있는 거에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되지 않을 거라는 초반 논지만 거의 제가 보았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 좀 곤란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스탠스로 취하셨었냐면 이런 문제일수록 목회자는 꼰대가 되어야 된다. 약간 이런 스탠스셨어요. 근데 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결혼이 행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를 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공동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의 모형을 삼고 있기 때문이고 네네. 그래서 상호 피차 복종을 해야지만 유지가 가능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좀 모험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저는 보면서 담임 목사님 좋아하시는 드라마기도 한데 나의 아저씨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나의 아저씨에 이제 오나라 배우 오나라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스님이요? 네, 그쵸, 스님이죠. 근데 네. 스님인데 스님이라서 이제 돌을 닦겠다고 절로 뛰어갔잖아요. 예. 떨쳐나갔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오나라가 이야기한 게 거기 올라가서 돌을 닦는다고 목탁 두드리고 있어봐야 무슨 도가 쌓이고 도를 깨달을 수 있냐고 득도를 할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뭐 맞습니다. 마누라랑 함께 살면서 잔소리도 듣고 바가지도 긁혀봐야 그게 참된 도를 닦는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게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중에서 희생과 용서와 긍휼을 배울 수 있었고 책임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도전을 하신 도전들이 뭐였냐면 우리는 그런 일들,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일들, 이 사회에서 바보가 되는 일들에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겁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거보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야만 한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갈 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논지로 이제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보면서 그 내용이 생각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인화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가치들 안에서 우리가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현실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그 작업을 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마땅히 가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얘기 들어보고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뭐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성부성자 이 창세 이전엔 성부성자 성령 이 하나님 세 분의 어떤 공동체 조화롭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좋은 관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이 딱 있었을 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야. 그쵸. 이 네 명이 있으니까 이 아담은 이제 외롭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점점 개인화되는 시대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작은 공동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지 않나, 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얘기를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많이 공감하고 좀 비슷한 건데, 저는 사실 유진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가 올지 몰랐었을 것 같아요. 경험을 못 해보셨죠. 맞아요.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개인주의이긴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팬데믹 상황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하기가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제한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 제한도 받고 인원 제한도 받고 장소 제한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사람을 잘 만나지 말라고 하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못하게 네네. 하는 경우도 그건 굉장히 좀 흔합니다.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음. 이제 그분이 잘못해서 코로나 걸리면 회사 오면 정말 그렇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네. 얻는다고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제한하게 만드는 사회인 것 같아요. 눈치를 어쩔 수 없이 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개인주의화가 그냥 단순히 어떤 뭐랄까요, 뭐 개인주의 문화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들이 강제로 된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가 개인주의화가 또 맞게끔 잘 시스템도 잘 돼 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배달 문화. 이 코로나인데 다 인력난이 난리가 난 곳이 있어요. 이 두 그쵸. 곳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배달업체랑 하나는 그 택배 하는. 맞습니다. 워낙 물량이 넘어지다 보니까 집에서 다 이제 주문만 하니까 이제 어디 나가서 살 필요가 없고 나가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나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까. 없기도 되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문화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결혼도 못 하잖아. 아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 그렇죠. 아 이놈의 코로나 정말 믿습니다. 새롭게 알았네요. 예,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결혼을 못한 이유가 네. 코로나 때문이라는 내가 걸 이 공동체를 가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오늘 거예요.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네. 집에서 혼자 놀 수 있는 문화의 그 오락거리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뭐 맞습니다. 유튜브나 뭐 TV나 뭐 OTT 서비스라든가.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뭐 맞아요. 없는데 네. 있는 걸 만들어내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회성.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답답한데 없어요.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뭘 인식을 하냐면 기독교인은 공동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이 사람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만나고 나누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네. 뭐 구약도 그렇고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의 이런 모임, 공동체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사회가 만날 수 없게 하고 있구나. 예전처럼 똑같은 네. 방식으로 만날 수 없게 하고 있구나.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라도 하고 싶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4명 이상은 못 만나지만 우리가 6명까지 이제 만날 수가 있죠. 저 다음 좋습니다. 주부터 6명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된다고 하는데 네. 4명까지 만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조용한 장소나 아니면 그런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 가까이 있는 지인이라도 만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크게 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뭐 되살리고 해서 뭐 거대 담론 이런 것 필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딱히 좋은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사역자가 더 신경 쓰고 여러분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행신교회 성도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전화도 해주고요. 그리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만나고 밥도 더 먹고 개인적으로 더욱더 친해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역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잘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상황을 해서. 근데 또 보면은 지가 좋아하는 사람 다 만나고 다니더라고. 쇼핑도 다 하고 다니고. 지금 우리 좀 그런 이면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일수록 더
적은 숫자로 네, 소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네.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힘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이 교회는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라는 인식과 지금 힘드니까 이런 인식들이 항상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들 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그래야 교회가 또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비록 만나지 예전처럼 만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마음만은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만나게 되면 또 그만의 또 장점이 있잖아요. 네네.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고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점들이 네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집에 가셔서 가정과 네, 함께 또 좋은 시간,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좀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가정이 없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지인들한테 전화도 한 통 하시고 주말에 또 만날 수 있으면 뭐 작게 소그룹으로 또 만나고 식사도 하시고 안부도 묻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 시간인데 좀 힘들겠지만 좀 마음만은 좀 행복했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